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생명의 문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온갖 푸른 예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소리치며 외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예배하는 부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눈이 밝아져서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채워지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분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월처 너를 향해 비춰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눈의 권세를 힘이 얻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순간을 정죄하게 나의 옆에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월처럼 향해 비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를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게 되고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기억하기로 합니다.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산소만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외치십시다. 죄의 성찬 걸어가는 인생이지 마치 피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그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땅의 모든 그 모든 조소 주를
주님의 뜻이
죄를 생각하시는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찬송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담덕교회를 세우시며 이 교회를 꿈꾸시는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이 시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을 때 우리의 상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이 모든 어둠들이 예수의 이름 옆에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만 채워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각 신령마다 하나님 만져주시사 만나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지난한 동안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을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님 마음 주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품기 원합니다.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만나 주시며 예배하옵소서. 성도들의 죄만에서 참되기를 원하시며 아버지로부터 나아가는 그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광야 공동체에서 담택교회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담택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가정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만 온전히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가며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더 의지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정갈한 모습은 있었지만 능력 없는 믿음으로 살았고 주의 말씀보다 세상 소리에 더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잊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저희는 익숙한 자리에서 나와 새로운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낯설고 때론 두려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특별히 우광민 목사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틀림없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붙들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광민 목사님을 이 땅의 목자로 세우시고 개척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의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고 그 눈물의 헌신 위에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그 가정이 담택교회의 든든한 본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믿음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찬양과 봉사로 헌신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의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의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은 상처와 분열 속에 있는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시작은 자꾸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드릴 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답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면서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의 그 귀한 고백으로 그 귀한 고백이 나의 손 그의 사랑 그의 사랑을 흘리신 고연이 내 소망 나의
모든 걸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살아 숨쉬게 하신 주님께 모든 뇌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의 물건 교회를 꿈꾸며 사랑하기에 11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수만으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한 헌신과 마음을 다한 아버지 저희들의 수고를 받아주십시오. 그리할 때 하늘의 충만한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상봉과 평강으로 저희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 모든 길에서 저희들이 더욱 기뻐하고 더욱 누리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홀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엘레브루스의 찬양입니다. 내 삶의 이유라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기쁘게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들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서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양광현 목사님들 처음 오신 우리 여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는 이따가 끝나고 하시죠. 우리 막내들도 왔는데 우리 애들 돌아다녀도 되니까 제재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오시면 한 가지 밥 꼭 먹고 가셔야 됩니다. 너무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식사 꼭 하고 함께 그 식탁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감사의 식탁 그 은혜 가운데 잘 마쳤거든요. 그 시간 정말 온 마음 다해 온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신 채워주신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식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교회 주소로 가서도 이렇게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채우고 서로를 채우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직 저희가 공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가 저희들이 마지막 이 임시초소에서 예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함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이 공동체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시면 저한테 꼭 전화하시라고 해주십시오.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는 것까지 허락하니까 꼭 그렇게 연락하고 나서 상담받고 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일정 안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29일 임시초소 여기서 마지막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날은 좀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바쁘지 말고 천천히 할까요? 식사하고 나서 이제 이사할 겁니다. 이사할 건데 저희들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세종학원에서 온 의자거든요. 거기 의자로부터 이제 1층으로 옮겨주신 이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요. 이 테이블도 그렇고 또 교회처소로 이사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날은 시간이 괜찮으시면 29일 날은 좀 마음 여유있게 하신 다음에 처소도 한번 가보시고 그때가 되면 교회 의자는 안 들어왔지만 어느 정도 거의 다 정리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거기서 교제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7월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7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에 7월 3일로 하루 당겼습니다. 그 이유는 음향팀에서 목사님 의자가 와야 음향 체크가 된다고 하셔가지고 하루 일찍 당겨서 목요일 오후 5시니까요.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형제들은 옮겨주시고 자매님들은 좀 한번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금요일 밤 금요일 기도회부터 교회 처소에서 드리게 됩니다. 저희 공동체는 지금 금요 기도회와 그리고 주일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은 특별히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식탁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과 밴드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요. 희망사역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0시 45분부터입니다. 드디어 참 신기한 일이 저희 교회 통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은 이 계좌번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함께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저희 공동체에 담뜻교회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문 이름을 오늘 확장했습니다. 영문 이름은요, 영할 때마다 좀 그런데 Embrace Real Church입니다. Embrace라는 이 단어가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품다 이 뜻을 이렇게 품고 가는 이 그림이 너무 아름다운 단어를 우리 미국 시민권자이신 우리 집사님들 가족회의를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뜻이 너무 좋았습니다. Embrace Real, 좀 더 풀면 가즈윌이죠.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늘 그 다음 이야기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요 우리의 삶에 헛된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두 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향해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 라는 이 질문을 향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청년들,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 그 질문에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이들이 이 질문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전에는 내가 누가 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바리새인이어야 했습니다. 어떤 의인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한 의인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떤 이야기로 나는 누구로 채워져 있는가? 라는 질문을 비로소 바울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 나는 그릇이라는 정체성을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릇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이 그릇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뭘까요? 무엇을 채울지잖아요. 무엇을 채울지입니다. 그렇게 이 그릇의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삶의 가치는 탁월함입니까? 아닙니다. 깨끗함입니다. 무엇을 담아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바울은 더 이상 큰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큰 그릇이 내 삶에 소중한 게 아니라 질그릇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알게 된 겁니다.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면 주님께서 써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왕자가 되고 장성했고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면. 하지만 그가 무엇이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용기로 애굽의 한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도망치는 삶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무엇이 된 것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40년이 지난 후 텅 비어버린 인생 같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기 시작하십니다. 꿈꿀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를 도저히 왕자였을 때, 힘이 있을 때 어떤 순간에도 꿈꿀 수 없었던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그를 통해 텅 비어버린 질그릇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고 계셨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누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 질문 가운데, 헛된 질문 가운데 허덕이 다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채워지는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채워지가 있는가,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돼요. 지난 금요일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식탁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수백만 원짜리 식탁이 있는데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고급 식탁일지라도 앉을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는 음식, 너무나 고급스러운 음식이지만 그 사람이 없는 음식이 있다면 얼마나 궁핍한 식탁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식 식탁이지만 그 위에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식탁인지 모릅니다. 우리 담임 공동체가 그런 식탁을 꿈꾸며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세와 이드로의 긴 밤, 지난주 말씀이죠. 모세가 이드로와의 만남과 이 긴 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주셨는지를 이에 간증을 온 밤을 다 세워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눈 후, 하지만요 모세는 늦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일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지팡이만 드는 일만 있는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해요? 아내와 두 아들과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가족들은 모세와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있는데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놀라고 있어요.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드로가 보는 장면이 뭔지 아시겠죠? 한 줄로 길게 늘어선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있는 그 장막으로 한 사람씩 들어오는 모습들, 그 순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버티고 그 광야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그 지루한 시간을 버티며 서 있는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시간 쉴 수 없었죠. 이 질문에 모세는 이렇게 답하죠.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관심이 있게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있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는 모든 사람들 케이스를 들어보고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런 일이. 그러면 모세는 또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중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 저도 예전에 그 대신방할 때 우리가 가을에 대신방할 겁니다. 각 가정 신방할 거니까 벌써부터 청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대신방할 때 아침 새벽부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면 6시 반에 어떤 권사님 댁 가면 이렇게 잣죽을 끓여놓고 계세요. 거기서부터 첫 신방이에요. 그리고 밤 11시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 거의 이제 그로기 상태거든요. 모세는 그런데 앉아서 그 땡볕에 수많은 사람들과 말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장인이 말합니다. 이드로가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세력 기력이 쇠하리니 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염려하죠. 어떤 이유로 고민할까요? 두 가지죠. 모세에 대한 그 염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단함에 대한 염려일 뿐만 아니라 23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곧 평안으로 걷기 위해서 이드로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쓰면서 이 장면이 매우 의미 있었던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저 아직은 이방인이었던 이드로의 조언이었지만 그 어른의 조언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전환점을 갖게 된 이 사건을 일부러 기록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 어떻게 서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요 몇 주째인지 아세요? 오늘 이곳에서 8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8주째. 아무리 생각해봐도 8주 동안 일어날 일들이 아니죠. 8주 동안 있으면서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공동체를 정말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아내와 항상 하는 말이 8주 지났다고 얘기했더니 어젯밤에 2년 지난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했어요. 시간을 어떻게 늘어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베드로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요 늘리실 때는요 이렇게 늘리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벽을 허물어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시작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누군가를 또 품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렵습니다. 또 분주함으로 걷게 되지는 않을까. 또 혹 너무 빨리 늙어버리지는 않을까. 한 자매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전에 초기에는 목사님이랑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했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 너무 멀어지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되고 마셨어요. 막 이런 자매의 고백이 있었거든요.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갑작스러운 저희 매형의 그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위로하러 오셨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시는 바람에 그 노회장으로 노회 총괄해서 이 장례를 이제 집례하는데 별로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제 시선이 큰아들에게 가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고모부에 이제 장례 소식 듣고 휴가를 일부러 내서 나왔는데요. 계속 큰아들의 시선이 제가 마음에 걸렸던 건 뭐냐면 너무 형식적인 모습. 첫째가 말하더라고요. 군에서는 더하다. 그래서 주일 예배 갈 때마다 아빠 뭐가 많아.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뭐가 많아. 가끔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질색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겉모습의 체면 같은 거 되게 싫어하시는 아버지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마치 겉모습의 체면으로 채워진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난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뜻 공동체가 늙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잘 품고 평안으로 함께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늙지 않고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안으로 함께 걷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교회의 리더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들은 모세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누구의 공동체, 누구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 공동체는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어떤 지혜의 가치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답을 듣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부흥이 될 때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원어적 이름으로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몰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에 몰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공동체가,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공동체라는 뜻이 뭡니까? 막 신령해서 막 이렇게 꿈꾸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때 왜 영적인 공동체야말로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어야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안으로 함께 걷기 위해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동사가 가르쳐서 보이라는 겁니다. 가르쳐서 보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균형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들을 경험하게 해라. 야다. 보이라는 것은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이 담토 공동체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흉내내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은혜 받는다고 내가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름을요, 나눠줄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 기름은요, 열천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기름은 단독자로서 이 기름은 내 것이어야 돼요. 옆에서 부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과거의 추억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와 상관이 있는,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고 오늘 나를 일어나게 하고 오늘 나를 꿈꾸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 이 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갈 길이 아세요? 갈 길 아시겠어요? 한 50년쯤 살면 60년쯤 살면 갈 길 아시겠어요? 할 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몰라요 우리 잘.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되었다고 할 길을 압니까? 물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들은 너무 아름다운 지혜가 있어요. 그게 정말 어른입니다. 뭘 해야 될지 해야지 말지, 가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어른들로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충고는 저는 하나 더 보완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날마다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 7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에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저녁에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내가 은혜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아침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해야 할 갈 길과 할 일을 넘어 그 길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 혼자 아니구나, 나를 비추시는구나, 나의 길이시구나, 나의 생명이시구나. 결국 이 말씀은 그 길과 할 일을 넘어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나 길 잃지 않았구나, 길 잃지 않았구나. 그렇게 날마다 그 임재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작년에 1년쯤 있었으면 올해는 좀 떨어져 있어도 됩니까?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임재를, 날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갈 길, 할 일 넘어 그 길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 그때 하나님 임재를 바라볼 때 오늘 거기에 샬롬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안으로 함께 걷기 위해서는 교회는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백성을 세워 아멘. 공동체는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제덕이 겸손한 자,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능력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능력 있다는 히브리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용사여, 큰 용사여 할 때 사사기에서 기도원을 향해서는요 기포르 하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포르 하일 다 능력이라는 뜻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기포르는요 외형적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지만 하일은 어떻게 해요? 내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그 세상이 보기에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이 내면적인 능력인데 이것을 풀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아래라는 동사를 써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들었어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며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너무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손에서 뭘 주식 매 한 10분마다 30분마다 1시간마다 이걸 체크해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우면요 주목해요. 신기한 게 우리의 삶이에요. 두려우면요
어떻게 해요? 매일 거울 봐야 되죠. 뭐가 나오면 안 돼.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더니 이렇게 됐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어쨌든 제 평생에 선크림을 받은 적은 진짜 최근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의 말씀에 주목하고 함부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좀 많이 다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늘 그렇습니다. 이건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가벼워져.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에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담대해진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진정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길에 소망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그렇게 시편 128편 1절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게 이 균형 아닙니까?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경외하면 그 좋은 길 말씀을 따라 걷게 됩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비로소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샬롬을 원하세요? 그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옆에 딱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딱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실하며 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은 공동체의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보게 됩니다. 진실함. 제가 개인적으로 다 중요한데요. 이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실함은 공동체를 평안으로 이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진실함과 확고함이 있습니다. 확고함,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진실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어 보셨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 옆에 한번 있어 보세요. 이 사람이 또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을까? 또 나랑 얘기한 거 어디 가서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 사람 앞에서 평안할까요? 엄청 두려워요. 진실하다는 건 확고하네. 에메트. 신뢰가 되면요. 어떻게 해요? 평안한 거예요. 이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말을 여기저기 흔드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들은 말을 왜곡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상황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구가 모은 일을 너에게 알리라. 진실한 일꾼이 두기구.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하느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진실한 자의 통로가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 두기고와 디모데 같이 진실하면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평안으로 붙들어줘요. 진실한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단톡 공동체 성도를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진실한 자와의 교제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들한테 꼭 얘기 나누거든요. 좋은 만남을 원한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 진실한 자와의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져요. 거짓되고 속이는 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이 치유해 주셨지만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두려워져요. 목회하면서 정말 이거를 이 마음을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혹시나 방어적이 될까? 혹시나 저 사람 또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흐려지지가 않아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 부당한 이득을 미워하다. 이 미워하다라는 것은 증오하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불의한 유익이라는 것 곧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자들입니다. 어제도 한 부부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용히 와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바닥을 다시 세제로 다 닦으셨어요. 그 닦는 이유가 뭡니까? 그 힘든데, 네, 소문에는 이렇게 의자 여기서 통할 뻔했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답득 공동체에서 가장 우리가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는 게 뭡니까?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많은 물질을 어떻게 막 드립니까? 어떻게 그 힘과 그 정성과 그 사랑을 막 쏟아내십니까? 그 섬김이 있으니까 지금 샬롬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첫 주에 늘 아내가 말하는 첫 주에 그 예배가 얼마나 심파였는지 몰랐는데 그 눈물을 어떻게 닦고 있습니까? 한 주 한 주 눈물을 닦아내는 그 삶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과 그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건 어떻게든 눈물을 닦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능력은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능력이 있는 자들, 특별히 리더들의 성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 진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유익이 아닌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저희 답득 공동체도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이제 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도록. 하지만 급하지 않겠습니다. 왜일까요? 실은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이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세워진 자들로 인해 이 공동체는 크게 분열을 경험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지휘관 250명 다 이때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바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됐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8장 27절이에요. 이 장면 끝에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라고 말합니다. 이 보내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떠나보내다는 겁니다. 이 떼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 땅으로 갑니다.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한 걸음 저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죠. 하지만 말씀을 마치며 그 가운데 결코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차라리 모세 혼자 매일마다 그렇게 수고로이 일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제 처수도 좋아질 겁니다. 아마 처수 되게 좋거든요. 이쁠 겁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아늑하고. 이제 운영위원회도 있게 될 거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소그룹 공동체도 세워질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담독 공동체가 기억해 주세요. 정말 기억해 주세요. 점점 겉으로 보기에 번듯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전히, 그래서 오늘 이 영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뜻을 품는 공동체가 됩니다. 주님의 뜻 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mbrace God's will Church. 그 뜻을 날마다 품는 교회로 설 때 교회는 날마다 샬롬을 누리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주례 끝에 부부들에게 얘기해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19 오늘 말씀 드립니다. 아내를 지상 최고의 선물로 사랑하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랑하지는 말거라. 네 사랑이 헛된 행복이 되지 않도록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렴. 이제 결혼 서약을 통해 그녀는 네 마음속 두 번째 자리에서 너의 깊은 사랑이 또한 은혜임을 알리라. 너의 깊은 애정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아래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아래로. 그 다음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내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나는 이제 말한다. 아내를 축복하거나 아내를 더 적게 사랑함으로써 더 많이 사랑하기를. 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꿈꾼다면 어떤 다른 겉모습을 세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담독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함께 평안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세우는 일보다 무엇을 품는가,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누가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되는 일, 내가 어떤 집사가 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안에 예수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 담독 공동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 이 위대한 가치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그렇게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주 되신 주를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교회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는 방법, 그 길도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이전보다
합시다. 그 금연료만 쓰고 금연료만 쓰고 늘 찬송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니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품어야 합니다. 담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평안으로 걷기 위해서 이 모든 그렇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조직도 만들 거고요. 사람도 세울 거지만 이 이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큰일 납니다. 내가 누가 되고 싶은가? 이에 주목하고 내가 우리 교회가 누가 되고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교회 너무 많습니다. 멋진 교회가 되고 싶고 대단한 교회가 되고 싶고 그게 중요합니까? 이 안에 예수로 채우지 않는다면 이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이 단톡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품고 비로소 나아갈 때 또 다른 영혼들을 품고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일을 행하신 주여 지금까지 그 샬롬을 허락하신 주여 수많은 이들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 진실한 자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 세우신 주님 이 가치가 계속 흐를 수 있는 단독 공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있고 말씀에 머물러 있는 자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단독 공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평안으로 주를 모시는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주아버지 하나님이 샬롬의 교회를 걷기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내 안을 무엇으로 채워줘야 하는가 내가 안을 무엇으로 아버지 체험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의 공체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이곳에 샬롬 허락하신 주님 이곳에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 수많은 분들의 의심과 사랑을 하나님의 그 눈물 받는 사랑을 벌써 이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누군가를 품고 하나님 이 샬롬을 경험하며 샬롬을 나누시며 샬롬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이 풍성한 샬롬이 더욱더 아름다운 샬롬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또한 영적인 공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체가 우리 가정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 수 있도록 도우소서. 깨있게 하여 주셔서 그 샬롬이 우리 각 가정마다 흐를 수 있도록 그 샬롬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평강이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우리 나를 주게 아버지 그 샬롬이 얼마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 평강 그 샬롬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뜻을 품고 걸어가는 그 길밖에 없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단독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 평강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들을 통해 이곳에 평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뜻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품고 나아갈 때 담덕 공동체가 진정 이 땅 가운데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워진 채워진 주님의 뜻과 마음을 채워진 자 그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샬롬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영적 공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의 임재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할 때마다 저들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약할 때 가운데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땅에 오신 보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에 질그릇 같은 인생 하지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공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하나님 더욱더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을 능력이며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꿈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세워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샬롬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그 길을 이미 경험하게 하신 주님, 이후에도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사랑합니다. 모든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 다시
주님의 노래를 갖고 돌아와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참된 그 평안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는 모든 단독 공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가운데, 특별히 각 가정 가운데, 저희들 삶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 건강 가운데, 저희들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식사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